기독교계에는 내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지,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떻게 회복이 돼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건지에 대한 학술 대회들이 여러 군데서 열립니다. 주제도 각각 다르고요. 물론 제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저쪽은 구교회, 우리는 신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프로테스탄트는 저쪽 사람들 볼 때 이 저항한 자들, 어떤 면에서 보면 개혁한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말씀이 자꾸 재해석되고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말씀은 이건 1000년 전이나 앞으로 또 1000년 후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도 바꾸어질 수도 없습니다. 변해서도 안 되고요. 또 어떤 관점으로 이걸 본다 그래도 다르게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인간을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죠. 지옥 백성 만들려고 인간 창조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인간은 속성상 자꾸 본질적인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에서 인간은 방법 없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지옥 백성 되는 게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만큼 사랑했냐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양을 잡아도 안 되고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려도 안 되고 율법을 지켜서 후원시키려고 해도 안 되고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도 안 되고 하다 안 되니까 방법이 이제 아들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하신 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영으로 영접하고 말씀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도록 하는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옛날에 느보산에 놋뱀을 걸어놓고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랬죠.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산다.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뱀에 물렸으면 칼로 십자로 물린 자리를 찢고 거기를 입으로 빨아서 응급처치를 해놓고, 요즘 같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해독제 주사 한 방 맞아야 이게 뱀 독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지. 여러분들 응급조치 아무것도 안 하고, 옛날에는 원시적이지만 무슨 나무 잎을 찧어서 여기 붙인다든지 뭐 무슨 방법이 옛날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 하나도 안 하고 장대에 놋으로 두드려서 만든 뱀 한 마리 달아매놓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 산다고 하니까, 이게 이치에 안 맞는 얘기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슨 나무잎을 뜯어서 콩콩 찧어서 그래서 그 환부에다가 붙이고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낫는다든지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믿을 텐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하니까 안 믿죠. 그런데 그걸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는 사람은 다 불쌍하게 죽는 거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예수님 때까지만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아주 논리가 정연한 반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예수 본 적도 없고, 내가 무슨 지옥 갈 만큼 무슨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아무개보다 훨씬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욕도 안 먹고, 예수쟁이 그거 아무개보다 그거 예수쟁이 교회에서 욕 먹고 동네 사람한테 욕 먹어도 나는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며 사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리 정연한 말로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내 생각하고 다른 거거든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말씀은 그대로 두고 우리 삶을 자꾸만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게 안 고쳐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예 노골적으로, 내가 이 스타일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게 바뀌어지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요, 자기가 70년 동안 담배를 피웠대요. 근데 병원에서 불러가지고, 앞으로 당신 계속 담배 피우면 당신만 죽는 게 아니고 당신 방 안에 있는 가족들까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담배 끊으라고 막 되게 뭐라 했나 봐요. 당신 혼자 죽어라. 왜 죄 없는 가족들까지 방 안에서 담배 피워가 죽이려고 그냐. 하도 뭐라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쇼크를 먹고 나오면서 별 더러운 의사 나봤네 막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고 나왔대요. 근데 저녁에 가만히 자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내 가족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양심에 이게 가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서 담배 피우지만 내 옆에 사람들이 내 좋은 것 때문에 다 죽는다 그러면 이게 내 가족들한테는 지금 내가 이게 몹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70년을 피우던 담배를 자기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렸대요. 여기 그 무슨 로타리죠? 그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었던 거 이렇게 분수 있는 로타리 있잖아요. 그 로타리고 주변에 무슨 내과라 그러던데요. 그 내과에 가면 그 무슨 뭐 약을 준대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담배 피우라 그러더래요. 그 약 먹으면서 그냥 담배 피우라 그런대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서 그냥 담배를 피웠더니요, 일주일까지는 괜찮는데 일주일이 딱 되는 어느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더듬더듬 해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딱 피워 물었는데 그냥 헛구역질이요, 이렇게 확 나오고, 그때부터 담배 냄새도 맡기 싫고 담배 꼴도 보기 싫더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만들어낸 약도 담배라는 습관을 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역사거든요. 일주일 걸릴 것도 없어요. 어떤 성령의 역사 사인이 한번 딱 있으면요, 사람이 밤사이에 완전히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담배가 문제가 아니고요, 삶의 자세, 습관, 사고방식, 가치관, 윤리관 한꺼번에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가책도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니 작년에도 우리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이 삶의 자세, 이거 안 뜯어 고쳐지면 곤란해지거든요. 날마다 바뀌고 또 바뀌고, 개혁되고 또 개혁되고 또 개혁되고 또 개혁되고, 계속 이렇게 변화돼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변화의 개체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말로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이 두렵다고 하는 헬라 말이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근신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냥 겁내고 그냥 뭐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는 것만 아니고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삶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 첫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내 모든 근본이 그분에게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최고로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명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를 불쾌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할 정도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해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삶을 살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많이 건강해지셨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요즘에 운동을 좀 했습니다. 요즘에 보약을 좀 먹었습니다. 요즘에 뭐 잠을 좀 푹 잤습니다. 요즘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이렇게 몸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좀 좋아졌네요 요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는 말 같아도요, 쿡 찔렀을 때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이 나오는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평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사람, 가장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 이렇게 나가서 세상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잖아요.
교회를 욕을 하는데 속이 부글부글 막 끓어요. 저걸 그냥 한방 그래도 이렇게 참아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또 욕합니다. 진짜 듣기 싫잖아요. 그게 듣기 좋은 사람 있나요?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 그냥 막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참아야죠. 참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욕을 먹으면요, 그래도 여러분들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 대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엔 교회를 욕하더니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을 막 욕을 하는데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막 들먹이면서 그 딱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지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불쑥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그렇게 가르친 적 없거든. 제가 반말로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친 적 없거든. 그러면 인상을 딱 썼더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인상을 딱 쓰고 독사처럼 하고 날라들었더니요, 그 사람하고 내하고 이제 한방 할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중재를 하는데,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겠어? 교회 다니는 아무개가 그렇게 잘 못 살아서 그렇지, 교회가 그렇게 못된 짓 하라고 가르쳤겠어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안 잊어버려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욕이 안 돌아갈까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갈까를 생각하며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게 못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예화로 그냥 넘어가고요. 우선 나 자신을 한번 봐봐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드리는지 가만히 한번 봐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크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뉴스 들으니까 부산, 제주도 막 난리가 났어요. 파도 쳐가지고. 파도가 얼마나 막 치는지, 방파제 뭐 여객선에서 사람들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가 그냥 파도가 확 치니까 사람 몇 사람이 물에 떨어지고 막, 그래서 뭐 실종이 됐는데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나를 삼키려고 오는 그 큰 파도, 영적인 파도,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무슨 문제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걸 한번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비춰봐봐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요, 그 사람 하나님 믿어도 방법 없어요. 그 문제 속에 삼키고 그 문제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보다 문제가 작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 삼켜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갔으면 될 건데 12명 뽑아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가서 12명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요, 10사람은 똑같이 보고 왔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더라. 마치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니까 메뚜기 새끼 같더라.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거짓말인가요? 똑바로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은 7족속들이 다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 애굽 땅에서 몇백 년을 지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1규빗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거든요. 길이를 잴 때 1m 몇 센치 이런 게 안 하고 다 몇 규빗 반 이렇게 규빗으로 해요. 그럼 키 큰 사람은 이게 길고 키 작은 사람은 짧은데 이게 통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통해요. 왜 그러냐면 자폰을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 가지고 다닐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보면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1규빗 반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딱 들어와 보니까 이거는 덩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150 정도밖에 안 됐고 150에서 155 정도밖에 안 됐어요, 평균 키가. 근데 이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혼혈 아들에다가 여러 지역에서 들어와 가지고 7족속이 사는데 보니까 이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죠. 한 30cm 이상씩 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메뚜기 같아요. 거짓말 아니거든요. 자,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다. 가자. 여러분들, 왜 똑같은 상황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들이 우리 밥이다 이렇게 할까요? 차이가 뭔가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 이마에 물맷돌 박는 얘기 제가 몇 번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작은 다윗이 그 덩치 큰 골리앗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 덩치 큰 골리앗. 근데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이거는 사자 머리 맞추는 것보다 그 큰 골리앗 머리 맞추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예. 이게 관역이 더 크잖아요. 이 덩치가 크니까 그냥 삥삥 돌려서 딱 때리니까 그냥 쑥 들어가는 거죠. 사자도 쳤는데요, 그 덩치 큰 골리앗을 못 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면 어지간한 문제들은요,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얼마든지 그런 문제들은 넘어가게 하시거든요. 이기게 하시거든요. 삼키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지내야 되냐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로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 선택받을 때 앞에 7 형들 다 와서
사무엘 앞에 섰지만 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들에 있는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불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니까 뭐 키는 꾀주죄 하고 뭐 볼품 없었겠죠. 그런데 기름을 부었어요. 뭘 보고 하나님이 이새를 그 집에 보냈을까요? 사무엘이 온다 그러니까 집엔 경사가 난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기름을 가지고 왔으니까 왕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니까 이건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아닐 거고, 선지자 아니면 왕이잖아요. 근데 집안에 경사 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형들부터 잘 차려입혀 가지고 그냥 착착착착 7명을 들여댔는데 하나도 아니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 뭘 봤을까요? 시편을 미루어 보면요, 거기에서 하프를 치면서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과 찬양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들에서 뭘 하겠어요? 양치면서 지 알아서 풀 뜯어 먹는 거고요. 그리고 뭐 늑대가 오나 이리가 오나 그런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 남은 시간은 목동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혼자 하는 일도 아닌데 하프 치면서 밤하늘에 뭘 쳐다볼까요? 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들판에서 하나님과 관계 은밀하게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풀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행위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 모든 사람이 받는데 어디로 받느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날에는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모든 행위들을 드러낼 때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CCTV가 교회 이렇게 이제 한번 망가져가지고 이제 또 두 번째 이렇게 새로 이렇게 놨는데 지금 한 두세 개가 이렇게 또 먹통이 됐어요. 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CCTV가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이제 이 CCTV 놓을 때 좀 시끄러웠어요. 막 교회에서 CCTV를 놓냐고 막 좀 시끄러웠는데, CCTV가 놔지고 밖에서 도둑놈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성가대실도 뒤지고 막 여러 군데 막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생겨 놓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특히 부엌 식당에서 뭐가 자꾸 없어지고 막, 그래서 식당에 CCTV가 2개가 돌아가거든요. 지금 이쪽에도 하나 돌아가고 식당 안에도 하나 돌아가고 CCTV가 2개가 돌아가요. 요 마당에도 돌아가고 요 마루 여기 어디 복도에도 돌아가고 막 7개인가 뭐 이렇게 돌아가요 지금요. 이 CCTV가 돌아가는데 요즘에 범죄자들을 제일 많이 잡는 게 경찰이 많이 잡는 게 아니고요, CCTV가 많이 잡는 거예요. CCTV가. 여러분들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봐봐요. 군데군데 옛날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속도 안 끊기려고 막 달려가다가도 뭐 이렇게 매달아 놓은 카메라 있으면 그냥 이렇게 속도 줄이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속도 잡는 카메라보다 훨씬 많은 게 CCTV예요.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국도도 있고요, 저쪽 산길에도 다 있어요 요즘에는요, 이 CCTV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막
경찰에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CCTV 화면 돌려가지고 요 차가 여기로 도망갔구나. 또 요 차가 여기서 안 갔으니까 그 사이에 요 길로 도망갔구나. 산길로 도망갔구나. 추적해가지고 얼마나 CCTV가 많이 잡아냈는지 몰라요. CCTV가 아주 효자예요. 근데 그 CCTV가 어떻게 그렇게 잡아낼까요? 안 보는 것 같지만요, 이렇게 보거든요. 확대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뭐 이렇게 뭐 모자 푹 뒤집어 쓰고 뭐 마스크하고 뭐 다 이래도요, 요즘에 얼마나 이게 잘 돼 있는지 모자도 뺏겨내고 마스크도 뺏겨내고 본 얼굴을 다 재생한대요. 다 뺏겨내요. 모자 아무리 뒤집어 써도 모자 뺏겨내고 마스크 다 뺏겨내고 몽타주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다 뺏겨내고 요런 사람 딱 하면요, 꼼짝없이 걸려요. 꼼짝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은 CCTV보다 더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중심, 행동이 아니고 마음 먹은 것까지도 헤아리신 하나님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지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헐납도록 축복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마태복음 16장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텐데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한 말, 심지어는 마음에 먹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다 이렇게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행동한 거는 몰라도 마음 먹은 건 어떻게 기록할까요? 여러분들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 아시나요? 거짓말 탐지기. 경찰들이 수사를 하다가요, 안 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는 게 거짓말 탐지기예요. 딱 갖다 들여대면 거짓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요, 이게 다 그래프에 나타나요. 딱 보면요, 거짓말하는 게 딱 들통이 나게 돼 있대요. 사람이 만든 기계도 이게 이 그림에, 그래프에 그게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로이키아스라고 하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나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외국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 한국에 뭐 한 2년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요, 파키스탄, 또 이제 파키스탄이 제일 많다 그래요. 그 외에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요, 선교사가 15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어요. 15만 명. 이슬람 선교사들이요. 선교사 자격으로 온 사람들은 뭐 2만인가 뭐 얼마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공장에 무슨 회사의 직원으로 다 신분, 그런 신분으로 다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 그 사원이, 그 사람들 사원이 우리로 말하면 정식 교회 인가 받은 게 200개가 넘는데요, 지금요. 200개가 넘는데.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주님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다 그 사람들은 총각 증명서를 가지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총각 증명서라는 게 뭐냐면 결혼할 수 있는 자격자다, 그런 그 나라 정부에서 보내주는 확인서예요. 이 사람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우리 눈에 맞춰서 총각 증명서 이렇게 그냥 별명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나라에는 결혼한 사람이 여자가 3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게요.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4명까지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3명 결혼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명도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결혼을 하잖아요. 국제 결혼하잖아요.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보내는 거 그쪽에선 자기네 나라 호적에 집어넣잖아요. 결혼신고 하면서부터 이제 완전 하녀가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제 종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거든요. 주님 안에서 이 나그네 인생에 대한 말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다 이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갈 사람. 나그네의 첫 번째는 결국은 갈 사람들, 잠깐 머무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스핑크스 그 퀴즈처럼 아침에는 4발로 걷다가 점심 때는 2발로 걷다가 저녁 때는 3발로 걷는 게 뭐냐? 그게 사람인 걸 빨리 알아맞혀야 되거든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발로 길을 가는 게 인간의 인생인데 어디서 왔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살고 있는지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난 어디로 갈 건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2번째는 나그네 길에 너무 욕심 부리며 살면 안 돼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달리는 연습을 할 때는 종아리 있는데 허벅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려요. 등에다가 배낭 무거운 걸 짊어지고 달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작 경기하러 갈 때는요, 바람이 불어도 옆으로 이렇게 스쳐가는 거, 바람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바람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바람까지도 이렇게 비켜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런 경주자 같은 삶을 산다면 너무 무거운 짐 짊어지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한 건 내려놓고 나그네 길 가야 되지 너무 많이 짊어지고 다니면 곤란해요. 세 번째는 나그네 길에서는요,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헤맬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뭐 여자 셋 말은 들어야 된다며요. 첫 번째는 뭐 어머니 말이고, 2번째는 아내 말이고, 3번째는 내비게이션 여자 말이라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내비게이션 그 여자 못 믿어요. 엉뚱한 대로 요즘에는 잘 가는지요. 그 여자 못 믿는 여자예요. 진짜 정말 여러분들 아는 길은 그냥 알아서 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운전자에게 지도가 필요하고 군인들에게 나침반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향이라고 하는 목표를 놓고 성경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울 수도 없고 의롭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텐데요, 뿔이 짝짝이라든지 발굽이 짝짝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안 돼요. 몸에 상처가 있다든지 이런 흠 있는 건 제물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든 죄 문제, 심판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보장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외에는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 우리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 복된 인생들 예수 안에서, 보혈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